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성전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고 웅장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의 성전으로 헤롯 왕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 보수를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수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는데요. 따라서 이 헤롯의 성전은 역대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성전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속담에 이 화려한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그의 생애에서 결코 최고의 건축을 봤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예수님은 이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성전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되는 성전의 상황을 보아 압니다. 많은 이들이 성전에서 매매를 합니다. 성전 안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외식적이죠.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곳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능을 상실한 성전에 대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성전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전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성전이 겉은 화려하고 장엄하지만 여러분, 제 기능을 못한다면 성전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며 아파하실까요?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3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의 징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 성전은 그들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근거이며 민족의 긍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분리하셨는데요. 오히려 세상의 종말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거짓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겠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아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심한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형제를 죽이며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대적하여 죽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때를 늘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 징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열한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 한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도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종말과 환난의 때를 맞이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견디다라는 동사를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메노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휘포의 뜻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며 메노라는 뜻은 거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합치면 뭐뭐 아래 거하다, 뭐뭐 아래 머물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누구 안에 머무는 겁니까? 누구 아래 머무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 머무는 것이며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머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에게 저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안에 머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을 잠시 내버려주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찾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신앙과 믿음을 멀리하며 좀 안정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도 그 상황도 결국 문제 해결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더 좋은 세상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의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어느 한 식물학자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 나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뿌리입니다. 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양분과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도 하지만 나무를 지탱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자라면 웬만한 비바람에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뿌리의 역할로는 그 나무가 잘 견디고 자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흙이 그 뿌리를 잡아주고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는 오히려 이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고 싶으면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좋은 흙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이 튼튼하게 나무를 키워낸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흙과 뿌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에 따라 나무의 생명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며 거할 때 마치 흙 속에 뿌리가 잘 박힌 나무가 어떤 비바람과 어떠한 환경이 몰아쳐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여러분, 주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보다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며,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을 보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된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담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성전됨으로써 하나님 기능을 잘 하나님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제 기능을 상실한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면서 성전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거룩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가 늘 보혈의 힘을 힘입어 거룩과 정결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물고 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신뢰와 주님을 향한 그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그 시험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강함을 더욱더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